영광을 주께 찬송가 14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계획을 세워놓으셔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모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또 장차 우리가 우리 주님께 유업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입주까지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또 혜택도 주셨습니다. 25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이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광야의 소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이 선교하는 귀한 모든 손길을, 그 기도의 무릎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5년도가 지나고 26년도면 주님의 뜻이면 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광야의 소리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25년도 마지막 경배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2025년도의 마지막 주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 말씀은 오늘 신명기 34장을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주 말씀을 여러분에게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달리와 에프라임 땅과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코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백포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여 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은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주께서는 그를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어 이집트 땅에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가 보았던 모든 능하신 손과 모든 큰 공포를 행하게 하셨더라. 참으로 모세의 아름다운 마무리 퇴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행적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한량없이 주님의 피로 거듭난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2025년도가 이제 오늘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 외에는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모세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가갈 날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또 우리가 25년도를 마무리하고 26년도를 받아들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정립되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또 우리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시중일관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맡겨라 그리고 떠나라. 기억하고 맡기고 떠나라는 짤막한 세 마디로 설교 제목을 정할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다사다난했던 정말로 혼란스러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시간은 말없이 조용하게 흐르지만 해는 여지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도 한 살 한 살 더 늘어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되돌아봅니다.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물처럼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온 날들 속에서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껏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말은 단순히 우리가 달력을 하나 이렇게 바꿔서 거는 그런 달이 아닙니다. 최근에 달력을 이렇게 받고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마음의 가짐으로 26년도 달력을 벽에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탁상 달력이라든지 달력을 벽에 지금 다 걸어놨을 것입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마음을 먹으십니까? 달력을 내릴 때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 손길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기억하느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기억하고 맡기고 그리고 떠나는 연습, 떠나는 것이죠. 이 단순한 세 가지 교훈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늘 되뇌어야 합니다. 젊은 청소년 시절에는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사람들 언젠간 다 눈을 감고 한 줌의 채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본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본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된 말씀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태장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고생을 40년 동안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진 비난과 또 배반 또 반역을 당하고도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하죠. 그 이유는 분명히 반석을 두고 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께서 그를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나 장사가 됩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 이삭, 요셉 모두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였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퇴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제시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는 여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고 맡겨라 또 떠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또 각자 여러분 경고해 드릴 때 여러분 직접 읽으시면 더 많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8장 2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부르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넘어가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억하라. 그러나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경고했죠.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 집 땅에서 너를 인도하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니라. 그런데 정말 나중에 잊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잘하십니다. 그렇게 베풀어도 은혜를 배부르고 등 땄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도 잘하는 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였을 때 그들의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배가 부르고 정말 등 땄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은과 금이 증식되었을 때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였을 때 분명히 너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도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주의 손능으로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 그리고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방에서 노예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어차피 노예했고 살 건데 왜 굳이 우리 강에 이끌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수많은 불평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모세 인도 아래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은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약속하셨고 지켰었어요. 그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 너는 광야에 있을 때 모든 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늘 광야에서 내가 너를 먹이시고 입히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낮아 40도의 온도에서는 구름기둥으로 그릇을 만들었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목이 마르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은 날과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옷과 여러분 그것이 많이 나갔겠어요? 뭐 직물 공장이 있습니까? 어디 마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시죠?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보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어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가 없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40일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요나단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카데스 바네에서 바로 직진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광야의 학교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면 그들이 당연지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광야는 그래서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올해 25년도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소리 선교회도 6월달에 이렇게 자체 건물에서 계약을 해서 이 예배 장소를 얻게 되었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성도들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던 것은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그걸 기억했죠.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지난 날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맡겨라 떠나라. 두 번째로 맡겨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편 우리 다같이 37편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5절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 같이 말라질 것이며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자, 맡기는 건 뭡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성탄절 시즌이 지나고 연말 연시가 되면 모임도 많고 망년에다 송년회다 또 시무식이다 종무식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 감사했다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은 괜찮을지, 직장은 괜찮을지, 하는 사업은 잘 될지, 자녀들, 미래, 학업, 가정, 경제 모두 다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면 끝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민주당의 폭거로 인하여서 21명의 행정부 요원들을 탄핵시키고 정부를 마비시켰을 때, 그리고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렇게 폐악을 저질렀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정당적으로 정상적으로 하였는데, 그걸 내란이다, 내란 우두머리를 해서 결국은 탄핵을 시키고, 그 헌법재판소의 그 개판사들이 타협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거기에서 이 사악한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폭망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이심도 떨어집니다. 이 범죄자, 이 전과저놈이 정권을 착취해서 이게 진정한 내란범입니다.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섰지만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지 못하는 비겁자이죠. 이재명이 전과자, 이 범죄저놈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아류 민주당 공산당이 요즘에 내놓은 법들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폭망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하루가 빅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심스럽고 악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웬만한 뉴스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0년형을 특검이 선고를 내렸지요. 미쳤지요. 반드시 무죄가 선고가 되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미국을 통해서든 이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된 이 적자들은 반드시 멸망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2년 아니 1년도 못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삽니다. 여러분, 이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시국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대놈들은 무업천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점유하고 있고, 아랍 모슬렘인들도 계속 이 나라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바다에서 기울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도 다시 반공산주의 사상을 집약해서 자유민주체제가 바로 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행악자로 인하여 이런 민주당 쓰레기, 이런 이재명, 이 폐악질자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성경은 말라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리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을 설쳐더라도 우리는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무릎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체념하거나 포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이 나라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고, 사회와 경제와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는 암울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빨리 가라고 하지 않고 바르게 가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서 23절에 보시죠.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힘들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을 그를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꾸어주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토록 거하리라. 3, 4절 맞춰 보시겠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러면 주가가 너를 높여 땅의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라. 반드시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민주당 공산당 놈들이 반드시 패망하고 이재명이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여러분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성경들 믿는 설교자가 돼가지고 이재명을 두둔하고 이재명이 잘 다스린다고 믿는 그런 헛소리하는 설교자도 가끔 있더라고요. 정신 제대로 베끼지 못한, 어떻게 그러고 나도 바른 성경 한국평균선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기억하고 떠나라. 기억하고 맡기라. 그리고 떠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연습을 하라. 떠나는 연습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이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저거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야. 너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말 잘 인도했어. 그러나 너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구나. 모세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2번이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표를 거슬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한 번 속죄 사역을 행하신 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반석이 2번 내려쳐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모세를 끔찍이 아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죠. 주님,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 가나안 땅 밟고 싶습니다. 저기서 묻히고 싶습니다.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누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그 산의 꼭대기에 이르니 모든 평지가 다 보이는 거죠. 주께서 그에게 길라앗 온 땅을 땅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달리와 에프라임 땅과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코 골짜기의 평지를 수알까지 보여주셨더라. 그 모압 평지의 높은 산이니까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을 보여줬겠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참으로 유감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불평불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부활한 것으로 믿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그는 살아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환란 때 모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는 심판입니다. 한 번 주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모세는 부활했지만 대환란 때 다시 내려오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환란 때 같이 내려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 동안 그는 기력이 성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만한 선지자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거를 나누어 주겠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세가 보았던 모든 명령하신 손과 모든 큰 공포를 행하게 하셨더라.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그때가 모세가 120살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춰라. 모세는 그 부르심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업적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스트 왕궁에서 40세에 이트 그 군사를 죽이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때 죽여서 광야로 도망갔죠. 모세는 그렇게 때론 혈기도 왕성했었어요. 그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사실. 그가 이 지금 34장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막한산처럼 흩어 지나가게 했겠습니까? 참고로 120년의 생이 금방 빨리 갔겠죠? 하물며 우리 7, 80년, 90년 생이 얼마나 또 빨리 가겠습니까? 모세는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생, 자신의 젊음, 자신의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게 정말 능력이고요. 내려놓는 게 용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그 만족감이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겸손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챔피언인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정말 하나님께 당대의 우스땅에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 있는 대표자였습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때론 그도 교만했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서 때론 책망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훈련을 받았죠. 가족, 자신의 자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모든 걸 회복하기까지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연습, 떠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욥기 42장 1절 2절이 바로 욥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떠날 수 있는 용기,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내려놓음입니다. 욥기 42장 1절 보시면 그러나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간과하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고 너무나 나 의가 컸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소유의 2배를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십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이죠. 그리고 140년을 살며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4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욥도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우리의 생이 언제인 줄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욥은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명예도 건강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거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욥처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5년도 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주님께 맡겨야 되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늘 준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차하게 붙잡고 미련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언젠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광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맡기고 내일 내 손에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도 여러분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모든 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연습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욥처럼 모세처럼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6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또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아름답게 주님을 여러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앞으로 될 어둡고 힘든 일을 주님께 다 맡기고 또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가야 할 수 있는 소망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2025년도 마지막 경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님께 영광 돌렸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다가올 26년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셨소서, 우리가 주님을 화답하고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을 떠나는 늘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장소와 사역 우리가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악한 공산주의 무리들이 완전히 멸망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6년도의 광야수련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의 사역 또 전도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성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성도의 모든 하시는 일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